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할 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호라티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 사람입니다. 그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였고 부동산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1873년에 대공황을 맞이하고 또 시카고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 머물 수 없었고 또 많은 것을 손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당시에 D.L. 무디 목사님이 있었는데 D.L. 무디 목사님도 시카고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그 큰 시카고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있을 수 없어서 그때에 유럽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유럽에 집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호라티오 스패포드가 가족들과 함께 그 집회에 참여하려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비즈니스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아내와 네 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네 딸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타고 움직였는데 그 배가 그만 파손을 하게 됐습니다. 충돌해가지고 파손하게 되었고 그것이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가라앉게 되어서 결국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수가 225명인데 거기서 87명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아내는 살았는데 아이들 넷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힘들게 이제 그 구조되어서 이제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지금처럼 무슨 뭐 카톡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보를 보냈습니다. 전보 보냈는데 Save the alone, children lost, whatever should I do, what shall I do 이렇게 편지 보낸 거예요. 자기는 살았고 애들은 다 죽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 비보를 들은 이 스태포드가 단숨에 달려갔죠. 달려가서 아내를 데리고 그다음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시신을 챙겨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돌아오는 길에 그가 쓴 찬양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 통찬송 41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하다. 나의 영혼은 평하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그 유명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갑작스러운 네 사랑스러운 4명의 딸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정말로 인생에 너무나도 끔찍한 그러한 순간에 이 스패포드는 이 찬양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할 수도 있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내 영혼 날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이런 놀라운 시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삶이 고단하고 피곤할 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오늘 사무엘 이 하 15장은요. 다윗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저는요. 이것을 여러 번 계속 묵상하고 읽어보면서 다윗이 이런 인생의 큰 위기 앞에 이 지난 순기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원리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견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5장은요. 그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돌아섭니다.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 절로. 보고가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때는요.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자기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의 왕이 되십시오 막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앙하며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또 왕도 치를 잘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막 그렇게 추대하며 좋아했었는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누구에게?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서부터 돌아섰다는 얘기잖아요. 한때 그렇게 막 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돌아선 것도 서운하고 그랬을 텐데 그것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거든요. 압살롬이 준비를 해서 4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결국은 사람들의 민심을 다 자기에게 흡수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이제 나오게 된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 어떻겠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왕권을 차지하려고.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해봤자 10년이면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잡겠다고 그냥 자기에게 칼을 내고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볼 때 아비의 마음 어땠을까? 아비의 마음 어땠을까? 다윗의 마음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권력이 무엇이길래? 자기도 돌아보니까 그게 무엇이길래? 그 권력의 헛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민심이 한꺼번에 다 돌아섰을 때에 그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라 그때 깨달았을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도 마찬가지고 또 같이 있던 동료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신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할렐루야. 사람은 그저 사랑할 대상인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어디서 오느냐?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가정에서 오고 직장에서 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스러운 그런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의 이런 반역 앞에서 다윗은 선택해야 되는데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싸울 것인가 피할 것인가. Fight or flee. 싸울 것인가 피할 것인가. 근데 만약에 압살롬과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내전. 압살롬에게 모든 사람들의 민심이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다윗도 여전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게 나를 배신해라고 권력 투정이 돼서 아들과 싸우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압살롬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전쟁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예루살렘 가운데 퍼졌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싸움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성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다윗은 17절에 왕이 나가매 성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죠. 다윗은 싸우기보다 떠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세 가지로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데 자신이 떠남으로 일단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예루살렘에 이미 보존되었고요. 궁이 보존되었고 또 불필요한 가족과의 압살롬을 결국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든 아들이 죽든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가족과의 싸움을 피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군사들이 전쟁하게 되면 아무래도 죽게 될 텐데 그 죽음에서 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하나가 그 성을 포기함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가족과의 싸움도 피했고 예루살렘도 그대로 보존하게 되었고 자신의 군사들도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떠나는 것을 선택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을 비워줌으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막 20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다윗의 그렇게 갑작스럽게 쫓겨나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렇게 나온 모습이 너무너무 처량하여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했는데 다윗이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저렇게 초라하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비겁할 수 있고 용기가 없는 무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윗은요 이유 있는 물러섬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보이는 이유 말고 영적인 대단한 원리를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실 오늘 설교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기 읽어보면요 다윗이요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왕의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그 백성들이 많아야 돼요. 사람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죠? 왕이 자기 왕권을 지금 모든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이제 왕으로 다 추대됐다는 뜻이 아닙니까? 왕이 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사실. 첫 번째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이. 당시에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왕으로서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 읽어보면요. 다윗은요. 두 가지를 다 거부합니다. 사람을 보내고요. 법궤를 보냅니다. 아니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왕이 되어야지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데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보면 그 가드 사람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그 모든 신하들이 쭉 내겨나면서 자 왕을 따라 가는데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자이라. 가드 사람 600명이 왕을 다윗을 따라갑니다. 근데 사실 가드 사람은 이방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왕을 따라가요. 그때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자 한 얘기가 자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폴도 데려가라. 그럼 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돌아가라. 지금 사람이 한 사람이 더 많이 있어야지만 언젠가 미래를 다시 약속할 수도 있고 회복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요 6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루살렘 돌아가라. 압살롬한테 가라는 거예요. 다. 다윗은요 사람들 다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따라가. 너는 유대인도 아니고 너는 이방 사람이니까 가도 죽지 않을 거야. 돌아가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다윗이 만약에 미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았을 텐데 보냈단 말이죠. 자, 세상 왜 그랬을까? 세상에서는요, 더 많이 세를 불리고, 압살롬은 세상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더 많은 세를 불리고,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세를 모으고 힘을 모아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나라 방식입니다. 다윗은요, 과거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방법을 포기합니다. 시편 146편 2절에 다윗의 고백인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려다. 이사야서 36장 6절에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이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려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한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다윗은 또 백성들이 다 자기를 등 돌리고 압살롬에게 간 것을 보고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인생에 사람을 의지할 게 없다는구나. 그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환호하며 대단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돌이키는 걸 보고 그렇구나. 인생은 귀인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다윗은 이때 깨달은 것이 모든 것이 사람들 더 모아 세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 돌려보냅니다. 상한 갈대 막대기 같은 것이 여러분 세상에 의지하고 있는 거 자식도 상한 갈대 막대기요. 그 다음에 돈도 상한 갈대 막대기며 사실 그 남편과 아내 부부도 상한 상한 갈대 막대기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다 상한 갈대 막대기 같은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자기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만이 상한 갈대 막대기가 아니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뭘까요? 삶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상한 갈대 지팡이였음을 깨닫는 순간이 삶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위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회상해 보십시오. 뭘 느낍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이
상한 갈대 지팡이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내 소망으로 두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사람들은 돌려보내도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5절에 보니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자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그랬어요. 지금 성을 나올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사독 제사장이 사독에게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 갖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낼 수도 있지만 다윗도 고백해. 아니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으면 그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임재 상징. 그 법궤와 함께 있으면 그 다윗의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도 보았던 것처럼 그 함께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이겼던 것이 사무엘상 8장 9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법궤가 온 다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성경을 찾아봐 다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한 게 뭡니까? 법궤를 궁으로 갖고 온 거잖아요. 갖고 올라고 했을 때 가뜩하지 않게 우사가 죽지 않습니까? 우사가 죽자 스탑.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놓은 순간에 거기서 잘 되고 복이 임하니까 다시 궁으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왔을 때 막 바지가 막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추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것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췄던 것처럼 그런 춤을 춰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법궤가 들어왔을 때에 그렇게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역사가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가 어떤 그 다음에 똑같이 법궤가 있어요. 어디로 가도 이기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법궤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또 자기 애가 죽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식들 가운데 또 암논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 다시 또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고 가정에 정말로 막 엄청난 회오리가 돌지 않습니까? 아비된 다윗으로서 행복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법궤가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법궤를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라 그러냐면 법궤를 보내면서 왜냐하면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요 다윗은요 내가 여기 있어요.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를 가져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법궤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셨다. 할렐루야.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나는 이긴다. 법궤가 있으니까 나는 승리한다. 법궤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법궤가 있으니까 나는 걱정이 없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또 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분명히 똑같은 법궤가 있는데 불구하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렇게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인생 가운데 시험도 들고 유혹도 오고 엄청난 인생의 회오리가 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법궤를 보내는 거예요. 법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끌어올리며 법궤 앞에서 막 춤추고 법궤가 있으니까 막 그런데 이거 내가 주도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주도하는 신앙. 법궤를 가지고 와라. 법궤를 가지고 와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자기의 고백이잖아. 자기의 고백. 내가 주도하는 신앙.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보낸단 말이에요. 법궤 보냈어요. 아니 지금 성은 비록 빠져나왔지만 법궤가 같이 있어야지만 백성들도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있구나. 물론 무력으로 압살롬이 성은 차지했지만 지금 하나님은 다윗 편에 있는 거야. 법궤가 있으니까. 그런데 법궤를 보낸대. 그럼 법궤 어디로 보내? 예루살렘 보내래. 그럼 법궤가 압살롬과 있으니까 하나님이 압살롬과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실까? 백성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도하고 내가 끌어들인 신앙이 아니고요. 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한 법궤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내가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입으시면 보내도 나를 그곳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해요. 영어니까 He will bring me back.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돌이키실 것이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법궤를 보내고 내가 끌어안고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압살롬과 싸우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따른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피를 좀 흘리고 좀 어느 정도 손실이 있겠지만 충분히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떠났어요. 다윗은 이 싸움이 압살롬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왔고요, 법궤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자, 다 법궤 보냈어.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나를 아무 못한 게 없지만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야.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를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소. 여기도 대단한 고백이 있는데요. 자, 나를 만약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 자리에서 나를 망하게 하세요. 중하고 죽게 하세요. 라고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영어성에 보니까 난 준비됐어요. I'm ready. Let him do to me whatever seems good to him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 whatever seems good to him. to me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왕궁으로 회복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도망자로 죽는 것은 불행한 것처럼 인간은 보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쫓겨당하고 회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이 나에게 선하다고 여기시면 그렇게 행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철저하게 믿는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답을 갖고 이것이 축복, 이것이 저주야라고 내가 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라고 하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전까지는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금 15장의 위기 앞에서 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가정사를 돌아보니까 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처음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막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법궤가 있으니까 잘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스스로 그런 고백이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신앙으로 바뀌겠습니다. 법궤도 다 보냅니다. 사람도 다 보냅니다. 분명 사람도 있어야 되고 법궤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He will bring me back. 나를 그렇게 돌려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게 당하는 모든 환경은 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바른 것이고 선한 것이다. 억울한 것이 아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지금 겉으로는 다 슬퍼하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우리 다윗 왕께서 이렇게 정말로 처참하게 됐을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슬퍼하며 근심하며 따라가고 있지만 다윗만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다 그 손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 가운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인생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라는 것을 맡기다 보니까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그런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그 레질리언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레질리언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새 자기 describe me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나눴어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라고. 그래서 세 가지. 어떤 사람은 뭐 kind, friendly 뭐 이렇게 하는데 교장 걸 보니까 friendly 하고 뭐 kind 하고 그다음에 resilient라는 단어도 resilient. 그래서 resilient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자기를 표현한 거죠. 그 resilient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의 삶에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서 빨리 리커버리, 빨리 회복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resilient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아닙니까? 지금 왕궁에서 쫓겨나고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불구하고 그 레질리언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내 마음 평안해.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그 얘기했던 그 호라티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딸들 4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그것도 붕해 가려고 했는데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내 인생에 순탄할 때도 있고 내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나도 내 마음 평안해. 아마도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 같으면 미쳤다고 그랬을 거야. 미쳤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인생이 내가 뭔가 이끌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면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을 나한테 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확신. 이게 바로 뭐냐면 레질리언트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가는 곳마다 이기하시는 때도 오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함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인생의 위기를 다가올 때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15장 가르쳐주고 있고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제는 뭔가 새를 더 모으고 뭔가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더 큰일 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 맡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확신이거든요. 확신이거든요. 내가 다 모아도 다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시려면 하신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순간 위기 가운데서도 완전히 바른 라인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페이버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He will bring me back. 다시 그 자리에 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잘못됨으로 해서 우리의 이기적임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내가 거기 있으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무엇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이게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위기예요. 그게 위기입니다. 위기는 그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인데 그렇게 의리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엄청난 내가 기쁨을 얻었는데 근데 하나님 위에 다 상한 갈대 지팡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마음 가운데 요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평안해. 할렐루야. It is well with my soul. 이런 놀라운 이런 레질리언트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단단한 신앙이 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확신의 인생이 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